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다룬 신약의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 복음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복음서마다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강의했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굉장히 장엄하죠. 그 요한복음. 이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일단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이나 유대교적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분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할 때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제 의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뭘 기록하고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은혜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정확하게 수신자가 들어가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아마 고위 공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본인이 경험한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지만 결국 누가복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율법을 인용하거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어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몰라도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니까 이렇게 훨씬 쉽고 받아들이기가 좋습니다. 동시에 이 스토리가 갖는 힘이 있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이야기 안에 메시지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접근은 쉽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천사가 말해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을 소개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을 텐데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나이가 많이 들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돼서 제비 뽑아서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가랴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가 사라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중간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좀 수준이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말하지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을, 또 원하는 바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그분의 전능하신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아뢰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갖는 힘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거죠. 공을 그분께 옮기는 겁니다. 그럼 기도한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한 뭐냐면 이제 그분께 아뢰으니까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공은 누구에게 갔어요? 그분께 갔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죠.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아래놓고 공 기껏 올려놓고 기도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가져다가 다시 지고 미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누림을 못 누리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응답의 시간과 내가 바라는 시간의 이 갭 때문에 우린 늘 불안하죠. 오늘 스가랴,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에 표현한처럼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처럼 나이가 많도록 이제 뒤에 마리아를 만난 그 가브리엘의 말에 의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많은 불임 가정이 고통 가운데 또 간절함 가운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의 간절함보다 이 시대의 자녀를 향한 간절함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자녀는 복받음의 한 예였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전사가 화살통에 많은 화살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는 자는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이게 네 꼴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림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고 무르익게 돼요.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참아내는 게 아니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히려 좋아. 지금 기도 안 되면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기도가 늦어진 대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무려 세례 요한이야. 아멘도 안 해? 사가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게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펜 있는 분은 15절 전반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속에 얻어진 아들이 그냥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큰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가볼까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26절을 먼저 보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을 보고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 좀 더 내려가서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가할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자,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 요한을 사가랴 엘리사벳이 낳은 거죠. 좀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은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자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위로가 되죠.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도요, 하늘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들이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늘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다. 네,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조금 그래도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다. 중요한 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다시 보면 와보세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6절, 16절, 죄송합니다. 16절, 누가복음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커서 할 일 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그냥 종교적 행위로 그냥 율법적인 모습으로 치우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의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각오하시고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볼까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로 나옵니다. 그 나오는 무리 가운데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이 책망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싹 빠지고 그 율법적인 어떤 형태만 남아 있던,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 있던, 회칠한 무덤처럼 되었던 그들조차도 요한에게 나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본문 와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로, 또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보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펜에 있는 분은 17절 하반절에 붙여놓으세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능력,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제 말라기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 예언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가보실래요? 자, 5절 6절 보세요. 자, 오랜만에 말씀 찾으며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네, 오늘 말씀 많이 찾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좋은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찾을 때 기쁨으로 찾으세요. 혹 좀 찾는 게 늦더라도 너무 속상할 거 없어요. 다 말씀 띄워주니까. 근데 이왕이면 말씀을 자꾸 찾아서 말씀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라기는 참고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찾기가 좀 쉽죠. 더군다나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제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보내주신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주시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보다 훨씬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늦어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사단이 거짓말 치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너 같은 데 관심 없어. 너의 기도는 듣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고 맡겼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어질수록 기대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와 늦어진다 이거 봐라. 뭘로 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허락한 그 아들은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엄청난 생명을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인내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래서 사가랴가 잠깐 말을 못하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말이 풀린 다음에 아들 낳고 요한이라고 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 있던 요셉 그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30절부터 보죠.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뭐 우리한테는 아멘이 되고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정작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뒤에 뭐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뭐 조상의 왕위를 회복해야 돼. 이거는 사실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를 부르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다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동정녀 탄생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소위 말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제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동정녀 탄생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배웠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X연소체, Y연소체가 있어야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데 오직 여인으로 남자의 그런 생식을 통하지 않고 그냥 여자 몸으로 잉태가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설화 취급하는 거예요. 이 설화들 많죠. 국가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박혁거새가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나죠. 주몽은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우린 주로 아래서 나와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래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여러 설화 중에 하나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자, 그때 말씀 좀 보실래요? 한번 37절 보세요. 37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뭐 엘리사벳에게 너가 엘리사벳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졌고 6개월 됐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이게 중요해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영어 성경도 또 마찬가지예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 천지를 만드실 때도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처음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자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게 쉬워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쉬워요. 하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건 연약한 우리나 그게 어떻게가 문제가 되지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냐?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들이 죽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의 대속은 단회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 죽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 그러니까 속죄 재물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흠이 없어야 돼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그의 죽음은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담의 원죄를 자고 태어나지 않으셔야 되니까 굳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넘어가 보세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말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강한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셨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피곤함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 오신 이유는 그분의 대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대속이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심이 여자를 통해 오셨음을 믿는 것이 그분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성도됨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8절 같이 볼까요? 본문 다시 오셔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펜이 누르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면 아멘. 남 얘기니까 이게 쉬운데요. 마리아가 말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처녀라니까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은 그런 기적들이 많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기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일단 파혼은 기본이고요. 파혼 당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요. 가족이 그걸 가만 안 놔둬요. 친족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임신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내한테 어떤 이득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너무 계산기를 잘 두드려요. 일단 이게 머리로 이해돼야 돼. 감정적으로 용납돼야 돼. 그래야 아멘해.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게 이게 이익이 되면 아멘해요. 도움이 되면. 근데 이거 아멘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입을 꾹 다물어. 이 중에도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 많아. 말씀을 내가 재단해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시대적 맞냐,
그리고 오케이 하면 아멘, 아니면 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멘 할 때, 순종할 때 그에게 엄청난 복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비가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죽고 그 가족만 남았어요. 온 땅이 다 노아 거야. 요즘 교회가 이제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한 3,000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아는 다 내 땅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내 땅이에요. 별로 땅에 관심 없나 봐요.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려본 사람이니까 번제가 뭔지를 알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어차피 내 생식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뭐 죽이면 하나님 살리겠지 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천사가 막, 아브라함 하나도 당황하지 않는데 천사가 당황,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예비한 순양을 대신 드리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야만, 내 감정이 용납돼야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재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내 감정도 용납돼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제 기장 측에서도 아주 이렇게 편협되어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건 설화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분 직접 얘기해 준 건데, 어느 교회 갔는데, 기장 측 교회였대요. 근데 갔는데 그 장로님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 첫날 만나서 그러더래요. 창세기를 피더니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기적 그런 거 다 빼면요, 사실 얼마 안 남아요. 거의 다 기적 얘기잖아요. 복음서도 다 그렇고. 여러분, 내가 이해돼야만, 감정이 용납돼야만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성경이 받아들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뭐 모세우 아니 산상수훈 정도?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을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순종을 통해 이루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보는 일이어도, 감정적으로 용납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지금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지 지체들이 다 순종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복을 누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그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